우리 같이 오늘 여기서 함께 보실 출애굽기 내용 보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황금송아지 사건에 머물러 있고요. 3장입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교회에서 자주 듣는 본문인데 상식적으로 이 그림으로 이 부분을 딱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32장은 금송아지 섬긴 제가 대부분 다루어지고 있고 33장,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과 또 34장은 각각 모세의 그 탄원, 어떻게든 회복시키려는 그 모세의 애씀과 이에 하나님 은혜로 응답하셔서 언약을 새롭게 수립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을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32장, 제가 여러분 장을 읽으면 여러분 그 검정색 글씨를 한번 읽어주세요. 32장, 금송아지를 섬긴 제, 33장, 모세의 중보 탄원 애씀, 34장, 언약의 재수립. 그래서 32장에서는 돌판을 깹니다. 34장에서는 돌판을 새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그림 속에서 오늘 우리 또 내용들을 보면 좋겠습니다. 크게 오늘 두 부분을 볼 텐데요. 모세의 탄원 기도와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답변, 응답이 계속 이렇게 교차되면서 본문은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34장의 전반부를 살펴봤는데 모세가 기도하죠. 중보하고요. 이 일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외면하신 듯한 그 현실, 난 안 갈란다 라고 하셨을 때 사실은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그 진심은 너희들이 진짜 회복해서 진심으로 나와 함께 가면 좋겠다, 또 이런 역설적인 마음이 담겨 있었고, 모세가 이렇게 집착하듯 하나님께 자꾸 뭔가 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거죠. 우리 그렇잖아요. 대화하다 보면은 저 사람의 마음이 들켜지게 되면,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내 마음이 들켜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그 대화 속에서 그 마음을 따라 격려해 주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출애굽기 33장 12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는데 이런 외침을 합니다. 보십시오, 보시옵소서. 이거 좀 애끓는 간청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여기 좀 봐주십시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외칠 때 일단 우리가 도움을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직시하잖아요. 직시시키잖아요. 여기 좀 봐주세요. 이런 겁니다. 12절에 이어서 왜 주님께서는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고 저에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나와 함께 보낼 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좀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2주 전이라 출애굽기 33장 1, 2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너희를 내가 약속의 땅에 보내주긴 하겠다. 그래서 앞에 천사를 보내줄 거다. 사자를 보내줄 거다. 근데 난 안 갈 거야. 이렇게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자, 보낼 자를 보내신다고 해놓고 그러면 앞에 갈 사람은 그 천사는 가서 예비하다 하더라도 가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하은아, 저기 버스 타고 강주에 가면은 할아버지가 나와 기다리실 거야. 그러면 가서 혼자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가는 동안 나는 어떻게 해요? 왜 느낌 아시겠죠? 많이 힘드십니까? 그래서 가는 동안은 어떻게 내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가는 동안 어떻게 해요? 이런 우회적인 뭐예요? 이왕 가시면 같이 가시면 안 돼요? 이런 거죠. 하나님 마음 그런 말 아니겠어요? 아빠 이왕에 같이 가면 안 되겠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가지고 아빠 없는 데서 자유를 누리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제 이름 아신다면서요? 제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면서요? 이걸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그러는데, 은총을 입었다라는 표현은 가장 성경에 먼저 나오는 게 노아와 관련돼서 언급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되게 긴밀한 관계를 표현할 때 쓰는 수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걸 모세가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그렇게 아신다면서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었다면서요. 그거를 근거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전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뭘 인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 그럼 모세는 뭘 근거로 지금 그 이름이 기억되어지고 있고 은총을 입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때 이걸 기억할 때 모세가 생각했던 사건은 뭘까? 많은 학자들이 또 본문을 보면 추정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하나님과의 첫 만남인 떨기나무 앞에서 그 사건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 부르시거든요. 모세야, 모세야. 광야에 40년 동안 아무것도 못 들었다가 그때서야 들었던 그 이름의 부름.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들. 여기서 모세는 그 인생의 기억 속에 이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이 평생에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그런 은총 받은 것을 상기 있고 기억하는 사건에 하나님이 은혜로 자신을 찾아오셔서 그 떨기나무 불꽃을 통해서 만나주셨던 사건이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총 받음을 기억해야 된다고 할 때 그 사건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는 나무 십자가 앞에서 만나야 된다. 그 얘기가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러나 나무는 타지 않는 그 신비로운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 가운데 경험되었던 것처럼 처참하게 죽는 십자가, 실패, 망함이었는데 신비롭게도 거기서는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생명의 시작이 있었던 거죠. 떨기나무의 신비로운 인재나 누구에게는 처참한 형벌이었던 십자가가 누군가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된다는 신비란 측면에서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만나준 사건은 모세가 떨기 앞에 만난 사건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준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 아래서 요한을 부르셨던 예수님의 음성이 곧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죠. 요한이 거기서 얼마나 면목이 없었겠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아래에 있었을 때 내내 있었던 게 아니라 다 같이 도망갔다가 가는 데는 마음이 무거워 돌아왔던 자리였거든요. 그때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 이름의 부름의 의미는 뭐겠어요? 요한아 내가 다 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삐지면 말 걸어요 안 걸어요? 눈도 우리 너무 잘 알죠. 근데 십자가 아래 있는 요한을 보면서 요한아라고 하셨을 때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바로 그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이름 불러주십니다.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곳이고 거기서 우리의 만남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르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십자가가 기억나셔야 됩니다. 모세의 그 고단한 지도자의 여정 속에 떨기나무 앞에 하나님의 임재는 늘 그 마음을 따뜻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불멍 갈 필요 없어요. 네 가십시오. 가실 분들은 가시는데 제 말은 진짜 우리의 영혼의 불멍은 다른 데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온전히 자신을 태워주신 그 은혜의 사건이 아닐까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 연약함이 있고 힘겨움에 우리의 매몰되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사랑을 바라보는 자리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시는 우리 삶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여호와께 계속 구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구하는 제목을 보니까 원하건대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구합니다. 네 가지로 분류되네요. 첫 번째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 이 길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는 대렉인데 원래 이런 맥락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주님의 그 의중, 계획, 뜻. 주님 이 상황에서 우리만 가라고 하신다면 참 답답한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뭐 이런 마음이겠죠. 누구보다도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모세가 갖는 어떤 무력함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기도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지만 기도는 묻는 시간이죠. 그래서 구하지만 들음으로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관철한다 그러죠. 관철시킨다는 말이 뭐죠? 어떻게든 어려움을 듣고 목적을 이루어낼 때 우리는 관철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그 침묵과 방해도 그 어려움을 뚫고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냈다. 그게 기도로 이해될 때가 많은데 기도는 관철보다는 관찰이도. 관찰은 뭐죠? 주의 깊게 살피는 거죠. 하나님, 이 상황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길을 찾는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어려움과 이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될까요? 이런 거죠. 모세는 또 주님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모세가 내내 이 33장 뒤에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해주십시오 라고 자꾸 계속 기도합니다. 여러분
33장 12절 이하를 쭉 읽으면 주님의 목전이라는 단어의 어구가 4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기도라고 할 때 모세의 기도는 그냥 아래는 자신의 측면에서 얼마나 열심히 있게 구하냐의 측면보다 들으시는 그분 앞에 자신이 누구냐를 늘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계속 지금 모세의 주된 관심은 자기도 자기지만 주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삼아달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33장 이 시점에서 뭐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그래 너희는 갈 길 가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온전히 뭔가 받아들이지 않는 약간의 냉기가 흐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걸 모세가 감지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답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저는 요 며칠 요 구절이 되게 많이 묵상이 됐고 위로가 됐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위해선 조금 단어 연구가 좀 필요한데요. 쉬게 하리라는 말 자체가 그 자체로도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지만 특별히 앞에 모세 네가 백성들을 인도해 갈 거야. 이 단어와 쉬게 하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 드릴 때는 비슷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네가 인도해 갈 거야 라는 단어와 쉬게 할 거라는 단어가 같다 보니까 함께 생각하겠죠. 쉬게 하겠다는 말씀의 의미가 그가 백성들을 인도할 책임과 연관되었음을 상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쉬게 한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너의 역할을 하지 않게 그냥 네 역할이 사라진다 이미 의미가 아니라 모세야 네가 홀로 짐지지 않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감으로 인해서 네가 지도자에서의 짐이 조금 더 가벼워질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는 겁니다. 지금 모세의 간절한 소원 아닙니까? 혼자 고군부터 하지 말고 내가 갈게 가니까 너 혼자 짐지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 이렇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걸 보게 되는 게 하나님 없이 모세의 짐은 버거운 짐입니다. 그러니까 짐이 무거워서 무거울 때도 있지만 홀로 감당하기 때문에 무거운 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 무거운 건 맞는데 무거워서 무거운 경우도 있지만 이 무거운 걸 홀로 져야 되기 때문에 무거운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무거운 그 지도자의 짐을 염두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 모세야, 네 원하는 대로 내가 갈게.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 내가 감으로 너의 지도자의 그 책임, 그 역할이 조금 더 감당할 만할 거야 라는 거죠. 우리의 섬김과 수고의 자리에 이 음성이 들리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게 하겠다 이 말씀이 아니고 너에게 지금 해야 될 그 역할들 속에서 지친 너를 내가 붙들어 줄게. 내가 감으로 너의 그 일들이 너를 마냥 힘들게만 하진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이 말씀이 좀 붙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거 붙드시고 하나님 그 약속대로 오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쉰다라는 것은 노동이 없는 게 아니라 노동이 너무 무겁기만 하고 나를 지치기만 하고 괴롭게 하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의미가 있고 그래도 보람이 있고 감사가 있고 열매가 있고 버텨야 된다면 인내할 힘도 좀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쉼을 약속해 주고 계시다. 그래서 쉬게 하겠다는 약속의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모세의 책임은 버겁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홀로 지지 않게 하신다.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렇게 또 기도드립니다. 이제 지금 계속 티키타카 하는 게 보여지시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 모세가 아뢰입니다. 그걸로 좀 충분할 것 같은데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않으신다면 우리를 이곳에 올려서 이 자리에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기 그냥 우리를 두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단어가 등장하는데 내내 없던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입니다. 우리. 지금 응답만으로 보면 앞에 내가 너를 쉬게 하길 때 너는 2인칭 단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모세에게 한 말이죠. 근데 모세가 그거 들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 응답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모세 이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동일한 힘겨운 상황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잘 됐다고 행복한 거는 여러분 신앙이 아니죠. 예.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나 잘 됐다고 행복하는 건 진짜 신앙이 아니죠. 한강 씨가 이번에 작가가 그렇게 큰 상을 받았지만 잔치는 벌리지 않겠다고 할 때 그 마음이 이것이잖아요. 세상이 전쟁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있는데
나 하나 상 받았다고 축하하는 거, 그거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마음들. 어떻게 보면 극단적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참 그렇게 헤아림이 있다라는 게 그 사람의 글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시겠다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때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은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저지만 이스라엘과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안 갈래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시 강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기도의 마지막 제목이 뭐였어요?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세요 했는데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저희만 가면 안 되잖아요 할 때 그래, 나는 너와는 갈게 라는 것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제대로 다 응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잖아요. 여기서 지도자로서 가장 이타성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해중과 청중 덕분에 덕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천중을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때문에 제가 명예를 얻고 여러분 때문에 제 욕망을 치받는 그거는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16절에 계속 기도가 이어집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복종에 은총을 입은 줄 뭘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꾸 이제 하나님께 자꾸 강구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해주십시오. 누구와 함께 해달라고요? 우리와. 앞에는 우리란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그렇게 함께 해주셔야 우리가 진짜 구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은총 입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섬기지 않는 그 백성들과 구별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할 텐데, 그러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의 증거로서 모세는 뭘 구하느냐? 저에게 그 증표로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고 구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제가 흔들리지 않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여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해줘? 1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라. 여러분, 뭔가 점점 하나님 그 마음에 숨겨진 뜻을 이렇게 드러내 주시죠. 그러니까 본심이 뭐였어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 마음 제대로 알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세처럼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다시 삼으시고 같이 가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시는 거예요? 같이 가고 싶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 모세야, 네가 나에게 은총을 받았고 내가 너를 알지 않니? 그러니 너의 그 기도 내가 기억하고 꼭 들어줄게. 그러면서 그 확증으로서 다시 모세는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 영광 보여주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영광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여러 경우 쓰지만 일단 여기서의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부분들, 하나님의 속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통해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에서 3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설명해 준다고 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해 주시는 방식으로 말씀을 통해서,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이 볼 게 기적과 기사를 구한 게 아니라 주의 영광을 구했다는 겁니다. 기적은 뭐예요? 뭔가 신비로운 일이 내 앞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데까지는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의 기도와 선교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병 고침을 받은 경우도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해결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신앙의 여정이 되기보다는, 그래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사람 다르다고 신앙을 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간혹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했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건 아니에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없이는, 하나님을 경험함이 없이는 기적이 사실은 신앙을 갖게 하는데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지만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모세는 지금 기적이란 기적은 다 봤어요. 여러분, 홍해 갈라진 거 봤으면 그러면 충분하잖아요. 더 이상 뭔 기적을 바래요? 예? 여러분, 머리가 빠졌습니다. 주여.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면은 진짜 기적 같은 기적도 다 봤어요. 근데 지금 가장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내 하나님이지, 우리의 하나님인지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이 깊어지면 뭔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휘둘리지 않아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흔들리지 않아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만 있으면 매일 평범한 하루가 반복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는 신앙인지를 모세의 기도를 통해 분별하게 됩니다. 어디서 갈라져요? 진짜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구하는 신앙에서 갈라지게 돼 있어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런데 기적을 잊고 하나님이 없는 삶과 하나님이 있지만 기적이 없더라도 하나님 있는 삶, 뭘 선택해낼 때 우리는 영광을 구하는 모세를 통해 답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하나님의 내가 모든 선한 것을 하나님 앞으로 죄송해요. 제가 못합니다.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여호와 이름을 모세 앞에 선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 자에게 은총을 베풀며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길 것을 또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보여달라니까 그래 모세야 내가 영광 보여줄게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뭘 지나가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 이 선한 것은 다른 번역본에서 영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영광을 선한 것이라고 설명한 이유는 그 영광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의 자애로우심, 자비로우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하시면서 덧붙인 말씀이에요. 그래, 영광 내가 보여줄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네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도록 도와줄게 라고 한 다음에 19절을 덧붙였어요. 19절은 뭐예요? 은혜 베풀 자에게 내게 은혜 베푼다 라는 말이죠.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너의 원함대로 내가 들어주긴 하겠지만 그 때와 시기는 나에게 달렸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어디까지 인정하셔야 되냐? 그 은혜를 주시는 시기와 방법과 내용에 대해서도 인정해요. 왜요?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나타내시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며. 그러니까 은혜 되게 하신다라고 할 때 그 은혜의 주권이, 재량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 측면이 우리에게 좀 더 적용해 볼 때 나를 나보다 더 잘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내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이 신뢰 가운데 좀 자유를 누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사 이제 바라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도 그것조차도 은혜의 재량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필요하여 허락하셨다라는 측면에서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고통의 수용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20절에 그러나 하나님을 배웠고 살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이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면서 모세를 하나님 곁 반석팀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셨던 조치가 뭐죠? 두 가지였죠. 먼저 그 앞에 말씀하신 대로 그 선한 것이 지나갈 동안에 모세를 뭘로 덮으셨어요? 손으로 덮으시고 지나간 다음에는 뭘 보게 하셨어요? 뒷모습을 보게 하시죠. 두 가지를 하시죠. 볼 수 없는, 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광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날것, 그 본체의 그 신비로움이 지나가실 때는 덮으셨다가 그리고 나서 그 흔적이 남은 부분들, 그 뒷모습은 보게 하셨던 겁니다. 유한한 인간과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이의 간격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자, 그 빛을 감당할 자 없다라는 거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라도 보여주시는 방법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만큼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은혜라는 것들을 기억하는 거죠. 야, 너희들이 내 영광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런 방식으로도 너에게 은혜를 주는 이유, 이런 나의 모습을 너희들이 알리는 이유는 그만큼 그것을 아는 너희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대단한 은혜임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 너무 대단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덮여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를 덮으신 손이 오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안으신 거죠. 그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나만 보시는 게 아니라 누굴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나를 보시는 거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저는 묵상이 됐던 게 왜 등을 보여주셨을까? 그리고 그것은 어떤 걸 의미하고 그게 우리의 신앙에 준 도전이 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등이라는 것은 뒷모습을 봤다는 것은 모세 앞을 지난 뒤에 남겨진 영광의 그냥 흔적, 좋게 말해 흔적이지 그냥 부스러기. 그 영광에 비하면 별거 아닌 것들이라 볼 수 있어요. 전부를 보여준 것도 아니시고.
이것은 하나님 우리가 배려였죠. 그걸 다 보여주면 그 영광의 빛 앞에 존재가 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럼 등을 보았다라는 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모세에게 영광을 보여주신 것으로 응답하신 그 응답의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보여주실 거면 다 보여주시지, 전부를 보여주시지 왜 뒷모습만 보여주셨냐는.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뭘 도전하는 거예요? 등을 봤다는 것은 일단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본체의 전부는 아니지만 뭐만큼 봤다? 허락하신 것만큼 봤다. 보여주신 것만큼 봤다라는 겁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계셔요. 간혹 자신은 하나님의 얼굴을 다 본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으시고 자신이 말한 건 모두 다 하나님 뜻에 일치한다고. 그 영적 호기로움이 대단해 보이세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위치와 자리에 바른 겸손함의 자리는 어디예요? 뒷모습 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뒷모습 보면 여기까지 왔고 그걸로 족한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신다는 겁니다. 자꾸 뭔가를 보여주라고 하고 자꾸 뭔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자꾸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영광들을 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모습보다는 뒷모습은 분명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따르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만약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이 비춰지고 모든 게 알려지면 대단한 일이 우리 안에 번쩍번쩍 일어나면 우리가 하나님이 제대로 섬길까요? 하나님이 신이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신이 돼버려요? 우리가 신이 되게 돼 있어요. 그걸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되 더 대단한 것들을 보고 들어야만 한다는 현혹도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뒷모습만으로 충분한 신앙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하나로 족하고 이제껏 그래도 굽이굽이 인생의 곡절 속에 도우셨던 하나님으로 족하고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만나 떨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굶지 않도록 채우신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뒷모습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가 모세가 영광을 구할 때 그 영광의 전부가 아니라 등 정도 보여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니신가 싶어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후로 34장은 이런 모세의 강구에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인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상황이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멘. 자, 이제 마무리 얼마 안 남았습니다. 1절을 보시면 돌판 둘을 다듬어 만들라고 하지 않고 어떤 말을 하나 덧붙이시죠. 하나님께서 뭐와 같이? 처음 것 같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돌판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는 모세가 돌판을 만들어 수고를 해야 돼요. 그 처음 것 같이 만들라는 것은 하나님 지금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긴 하지만 그게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 처음 하시는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느냐? 이어짐. 우리는 새롭게 한다 그러면은 이전 관계를 끊어내고 그냥 새로운 시작을 말하지만 하나님이 말하시는 새로움이라는 것은 나는 여전히 그 모양인데 이런 현실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돌판을 모세에게 만들게 하신 것은 깨트린 돌판이 상징했던 단절 속에 모세가 그 하나님의 분노를 대변한 거죠. 이제 그대로 두지 않고 여전히 그들은 그 모습 그대로지만 내가 거기서 다시 시작할게요. 이게 은혜 아닌가요?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관계라는 건 뭐예요? 난 더 이상 너와 관계를 끊어버릴 거야 하고 새로운 만남을 새롭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 새로운 뭐예요? 여전히 그런 나를 다시 품으시는, 다시 새로운 인재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움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새로움이 매번 새로운 사람과 또 다시 시작한 거면 할 만할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그런 사람들인데, 여전히 우리가 서로를 아는데 거기서 새롭게 하신다는 건 더 큰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두 번째 돌판을 모세에게 만들게 하시면서 시작하신 시작의 새로움은 이어집니다. 처음 뜻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거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도 하나님이 일관되게 나오신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누가 엉그러뜨렸어요? 우리가 엉그러뜨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새로움, 우리가 말하는 새로움 뭐예요? 이 판 다 없고 새로운 장소에 새로운 지구를 만드는 게 우리가 말하는 새로움이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엉망진창 만든 그것 안에서 정리 좀 하지 하면서 치우시면서 거기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 완전 다른 거죠.
그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의 또 다른 의미는 뭐라고요? 포기하지 않으심. 포기하지 않으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숭배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처음과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한 돌판 위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늘 보는 것처럼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안 든다고 새로운 신자 만들지 않는다고요. 야, 연목사, 내가 이제 넌 도대체 못 봐주겠다. 내가 주한에게 담임 목사 바꿔버릴게. 그런 식으로 갑자기 두렵네요.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신다. 늘 기회를 주신다. 그게 새로웁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은혜가 새로워진 건 뭐예요? 변하지 않는 현실들을 늘 다시 다짐하고 품고 살아내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큰 실망을 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을 때 이런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겠다 싶습니다. 아침까지에 대해서 모세는 준비합니다. 순종을 잘하죠. 근데 여러분, 이 아침까지란 말의 의미는 뭐예요? 밤샜다는 거예요. 밤새서 돌판을 다듬어 만듭니다. 지도자의 성실함을 봅니다. 그리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밤새 돌을 다듬어 아침까지 만들면서 모세 뭘 생각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은 처음에는 모세에게 첫 십계명을 적힌 걸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돌을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은 그것을 동일하게 모세가 만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엄마가 기저귀 빨 때 이런 마음이었겠네. 네? 말 안 듣는 나 대하실 때 이런 마음이셨겠구나를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귀한 언약판 주실 때 그 마음이 우리 이스라엘 향한 마음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그런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돌판을 새로 만드는 모세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생각할 게 많아져요. 그리고 새 돌판을 만들고 입산을 다시 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영광을 보이소서에 응답해 주십니다. 아침까지 준비한 모세의 있음은 하나님의 그 영광에는 그의 간구의 진정성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앞에서 하나님 저에게 영광 보여주시고 그리고 끝낸 게 아니라 그걸 응답해 주시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기 위해 준비할 것들을 준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해요라는 간절함을 있으면서 그 진정성을 확인할 삶이 없을 때가 있죠.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싶어요라고 하면서 그 진정성이 있는가라는 그 의문을 던질 때가 이제 사실 우리는 있는 거죠. 여러분, 원함을 성취하기 위한 실행이 같이 가야 그 원함이 진정성이 있는 겁니다. 모세가 돌판을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올라갑니다. 올라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강림하십니다. 응답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영광으로 임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면서 외치시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란다라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6절, 7절 보이시는 만큼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멸은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자비라는 말은 어원이 자궁에서 왔어요. 레캄이라는 단어에서 라캄, 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온 건데 결국 자비가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더 자비라는 단어를 더 어떻게 설명하고 계세요? 어미의 자궁에 보면 자식을 품는 어미의 마음, 모성애를 빗대어서 자비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는 그 마음이 이런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은혜, 노하기를 더디함, 인자, 진실,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진실이 많다라고 할 때 이 많다라는 단어가 풍성한데 경계 없는 풍성함, 제한 없는 풍성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실함에 끝이 없다라는 거죠. 특별히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 이건 우리가 십계명에서 한번 다뤘습니다. 천대의 의미는 끝없는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은혜만 베푸시는 게 아니라 분명 벌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벌을 주신 데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 4대까지 보응하겠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거듭 말하지만 이게 가게 흐른 저주가 아니라고 그랬죠. 아비의 죄가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져서 자녀가 그 죄값을 치르는 개념이 아니에요. 각자 죄를 지는 거예요. 근데 3, 4대는 이걸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당시에 가족 규모가 그러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번제가 그 당시의 현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한 시대에 살았던 3, 4대의 족장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그 당대의 자녀들, 자손들에게 영향을 준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인자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봐야 돼요. 그럼 어떤 결론이 나냐면
벌을 아니하시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든 벌은 안 주려고 그러시고 어떻게든 용서하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 것은 몇 대라? 1000대. 비교할 수 없는 1000이라는 숫자를 쓰시고 벌을 하시는 건 몇 대라? 3, 4대. 이 벌로 족하면 좋겠다 너희가. 이런 마음.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3, 4대 가지고 누가 가게 이른 저주 여러분 조상의 죄를 허게 한다 그러면은 속으로 그러세요. 아니 그럽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립니다. 왜 엎드렸죠? 방금 6, 7절에 선언을 들었잖아요. 결국 상황 앞에 무릎 꿇은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품에 감동받고 더 간절히 또 기도합니다. 똑같이 또 기도 제목을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아 주세요. 기업 삼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어떤 거 하나 덧붙이냐면 이 간절함의 이면에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될 때는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 하나님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대단한 분이시구나. 내가 기도해야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만날 때 기도의 마음이 생기고 또 언제 기도의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연약함을 알 때. 좀 할 줄 알 때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목이 뻣뻣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셔야 하는 우린 답이 없어요. 뭘 인정한 거예요?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할까요? 지혜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 사랑이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자, 그러니까 약함을 인정하는 자.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맺을 수 있어요. 누가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하는 자. 누가 기도하느냐?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자. 그게 뭐냐? 우리는 뻣뻣합니다, 목이. 하나님, 보세요. 더 잘하시잖아요. 우리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반복합니다. 그럼 필사적으로 구하는 거죠. 그만큼 그 기도의 응답이 절실했던 겁니다. 그 기도의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 관계 회복이죠.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주의 백성을 부르셨으니 주의 백성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소유 삼아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응답이 절실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기도에 모세의 필사적인 간절함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도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전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에 넓이에 간구의 제목이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님 반주해 주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참 고단한 시간 말씀 듣는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이 시간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계속 모세는 간구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32장부터 34장의 사건 중에 32장은 범죄, 33장은 중보, 34장은 다시 회복의 사건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33장을 다시 보면서 모세의 기도를 보며 많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는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지만 그걸로 족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자기가 묶어내어서 하나님 저만 데려가시면 안 돼요. 우리도 데려가셔야 돼요. 많은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정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목의 뻣뻣함을 인정합니다. 거기에 자기도 포함시킵니다. 하나님 우리로서 이스라엘 죄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자기도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나님 저도 별로 다르지 않아요. 우리 다 목이 뻣뻣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오늘도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강함을 알 때, 우리의 약함을 알 때 기도하게 됩니다. 이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 중에 그래도 와닿았던 거 한 가지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 오늘도 찾아오셔서 들은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갈 길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주께로 다시 한번 향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모세의 엎드림 속에 간구 속에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가 회복되더라도 그 회복되지 않은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을 어떠한 시선으로 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들 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 하나씩 그래도 한 가지 붙들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영광을 보여달라는 응답으로서 하나님 그 전부를 보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등만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그것만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족한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여주신 것만큼 또 허락하신 것만큼 누리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를 수 있는 우리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또 말씀 듣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따라 산책 중입니다. 그래도 평소에 또 말씀 속에 익숙했던 사건들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또 하나님의 뜻, 마음들 알아가는 매주의 시간이 되면 좋겠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세의 그 엎드림 속에 품었던 그 마음, 우리의 마음 되게 해주십시오. 자기만 잘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정죄 아래 있는 현실을 안팎화하고 그것을 자신과 묶어내어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로 승화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들 볼 줄도 아는 안목도 주시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강함을 고백하면서 의지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또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도 필요한 은혜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